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이 주어졌죠. 이 세상을 열심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없기 때문에 한이 맺히고 또 어떤 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가 풍족한 것,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빈 것 같은 마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 자신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자기 인생을 살 때 그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항상 허전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을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어떤 갈등들, 뭐 부족한 것 같은 것, 빈 마음 같은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죠. 뭐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힘들면, 인생 살다 힘들면 돌아가시라, 출구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살기 힘들면 먼저 죽어버리면 된다는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철학 이전에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거고, 일반 뭐 아무런 무식자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철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철학도 무익한 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좋고 그냥 맞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이 세상 생각의 바탕을 두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의 바탕을 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어떤 그 모형이 허전하고 빈 마음이고 무엇인가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 무엇이 나에게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지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서도 사실상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한 것에 대한 만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놓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고 부족해서 만족이 없고 또 충분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 나와서 생각하듯이 진리의 예수고 생명의 예수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가 정말 진리의 예수고 정말 이 생명의 예수인지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이 세상에 편안한 삶을 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또 자기가 원하고
싶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주게 하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혹시 그 예수가 그에게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허전한 것은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은 결과가 아닌 것이고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읽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생각으로 깎아 만든 우상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예수로서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는 아무리 믿어도 내가 만든 예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말미암은 예수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허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들어냈으면 그 예수는 허전함을 주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허전함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명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어도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만족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말적으로 본다면 예수 안 믿은 사람하고 그렇게 예수 엉터리로 믿은 사람하고 결말은 똑같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만족도 없고 인생의 허망함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적으로나마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기서 참다운 예수를 만나자는 소망을 가질 기회를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우상 예수고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쌓였던 모든 지식들이 모든 올드함들이 이 새로 만난 예수,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에서 자기 이전의 기존 생각들이 전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던 그 우리들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거 참다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우리가 기존 생각들을 다 바꿔가는 과정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 죽었으면 천국 가면 그런 예수를 내가 바랬던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 생명에서 내 목숨을 끊으라고 한다는 이 예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참다운 예수는 우리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나를 업어서 그 강을 건너주고 하는 그런 예수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운 예수로만 다가오는 예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는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예수가 참다운 예수인 것이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예수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기 십자가, 그들의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 모든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23장 전장에서 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말을 따라 나서야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나의 얘기인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네가 져야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죠. 내가 어떻게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어떻게 좀 살려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고 예수한테 감당하지 못할 엉터리 얘기를 예수께 요구했던 것이고, 예수께서는 진리의 예수로서 너희들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아무리 몇 사람이 1,000만 명이 이걸 받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0만 명이 다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비진리의 길을 갔기 때문에 비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든 믿지 않든 따라 나서든 따라 나서지 않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고 진리를 따라 나서게 되면 진리의 길을 가서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이 세상 삶에서 만족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룬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일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던 그런 그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쭉 책망을 하다가 이제 책망을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또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이 보호함을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인 누구를 뜻하는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 또 이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형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자, 이 말씀 37절 먼저 읽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지역, 또 평화의 성전, 평화의 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고, 예루가 그 어떤 성전 또는 지역, 집,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어떤 이 평화의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인 것이죠. 이 제자들 빼고는 전부 다 불순종한 부류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아벨로부터 이 스가랴까지를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얘기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란 이 말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창세기로부터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다 포함돼서 이 역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총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들한테 먼저 성경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맨 먼저 준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시시로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도 하고 조명도 해서 그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시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갔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시 또 원해치되어서 다시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정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최후에 아들을 보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이 아들이 복음을 전파해도 이들은 아들의 말마저 거절하고 아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네들은 나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가 예수 이전에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죄인들의 심성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온 존재들로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여기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70, 80이면 이제 다 떠나가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주의 경과를 하나시고 이 시간을 우리의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을 너희가 살면서 이때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타락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뻔히 눈으로 보는데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높은 자리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여기서 예수께서 부르는 그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선지자와 이 예수를 최종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그 앞에 선지자들은 물론 다 부정하고 다 돌로 치고 십자가로 못 박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마저 못 박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들의 배척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 살겠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잘 살겠다는 이 뜻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 것을 다 하나님께 우선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세상 것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그들을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고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러니까 비유할 때 하나님은 암탉인 것이고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아리들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어미 없이 혼자 있게 된다면 그건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미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새끼 병아리 언제 어느 때인지 그 매나 이런 독수리들한테 채워갈 그런 죽을 운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미 당하고 있는 거죠. 귀신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빼서 내와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나 괜찮다고 이렇게 병아리들이 괜찮다고 암탉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독수리나 매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닭장에 엄마가 하고 병아리들이 있는 닭장에 매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막 쪼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미닭이 이제 매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닭 싸움 못한 줄 알았더니 그 매가 오히려 닭한테 찍혀가지고 이렇게 뻗어져가지고 이렇게 닭장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정말 암탉은 이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더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선지자들 보내고 의인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했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미 그들은 매 이 휘하에 있어갖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귀신의 휘하에 있어가지고 그 귀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나를 살리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면은 나를 죽이는 자를 나의 주군으로 받들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가 날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당연히 죽이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의 기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에 모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7편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나의 옳담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내 옳담의 생각에 난 이미 극한 나의 원수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원수가 나로부터 나를 놓고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 혼자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원수에 져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원수를 이겨봐 아무리 얘기해봤자 일어날 힘도 없는 것이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 이거 지금 너의 원수한테 붙잡혀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암탉의 날개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책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여기 포근하게 잘 있는데 여기 좀 돈만 조금 주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정말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해 주신 참다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짜 아버지를 찾고 자신을 착취하고 나중에 멸망으로 완전 소멸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원수에게 지금 내 몸을 맡겨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왜 허전하고 왜 공허하고 왜 비었나 지금 껍데기 인생 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지체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실체인 헛된 것이 헛개비가 내 안에서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면 허망한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결과로 허전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안 해주려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얘기 듣고 따라 나서라고. 예수께서 그동안 그렇게 이들 앞에서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얘기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만 더 굳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에서 받는 조명과 책망이 마음에 아픈 앙금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쓴 뿌리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의 원한을 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말씀 잘 듣고 온전히 그것을 자기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피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피하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마음은 내가 완전히 예수에서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배척한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마음속에서 나의 원수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창세 이래로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의인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때는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변화시켜서 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들은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몇 번이냐 묻는 것은 그동안 보냈던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아들 예수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아예 아들 예수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물론 여러분이 힘들 때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 예수는 반쪽 예수, 여러분이 동의하는 예수는 반쪽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예수가 참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가야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도, 이 거듭난다는 죽지 아니하면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고 우리는 부활하기를 원하죠.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해? 죽어야 부활하는데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죽고 부활하기를 천년만년 기다려도 그런 부활은 없는 거죠. 그런 부활은 없어요. 자, 우리들은 안 죽고 부활한다고 버티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주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는 그 생각에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37절 말씀 된 내용이고, 자, 이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읽고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자, 예수께서 많은 의인들을 보냈고 또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면 안 되고, 길게 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길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참다운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니야, 내가 하던 방식대로 기도할게, 내가 하던 방식대로 구제하고 내가 설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를 원치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내가 품어주려고 주고 악인에게서 건져내서 내가 품으려고 했더니 너희 이것을 거절하고 원치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러니까 그 결과로
너희가 나를 거절했느냐? 그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집인 우리가 사는 기와집 이거 아파트 몇 호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은 우리 자치죠. 우리 자신. 그죠? 집인 나의 영원히 구하는 나는 나의 영원히 구하는 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얘기는 너가 정말 인생을 살 때 허전하고 허무함으로 그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지.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그 안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너가 싫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너 집이 그대로 네가 스스로 황폐하기를 원했지 않느냐? 원했고 또 내가 그 결말로 네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버린 것은 누구냐면 예수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품으려고 해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 손 치우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이건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예수가 그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수를 쫓아내면은 이게 진짜 주인인데 예수가 진짜 실체고 이게 진리인데 진리는 몰아냈으니까 자기는 비진리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를 버렸어요. 왜? 그들이 얘를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진리 예수를 버리면 진리의 예수가 여러분을 버리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버린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그냥 떠나면 그럼 진리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진리가 떠났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버리지 않는데 진리가 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나에게 오면 귀찮고 힘들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진리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놓고 저쪽 어둠으로 갔기 때문에 진리와 여러분이 사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놓고는 비진리가 진리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지금도 이미 그 안에는 비진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마귀 쫓아내고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갈게 이런 얘기를 아니 그리스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좋아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괴롭히게 하는 너 싫어 하면서 예수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 안에는 마귀를 갖고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황폐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 인생이 황폐하고 잘 살아도 황폐하고 못 살아도 못 살아서 황폐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을 거절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황폐해진 얘기는 사막화됐다는 얘기라고 했는데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허전하고 허망한 것이면 껍데기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과연 그러하죠. 내가 헛개비의 노예가 돼 귀신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내가 산 모든 것은 헛개비로 전부 귀결되는 것입니다.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서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이 세상 것이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영혼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할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죽은 자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연합해야 거기부터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포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뭐 포도 열매나 열게 해달라고 하면은 포도 열매 맺으려면 부터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생명의 공급을. 이것 없이는 여러분 인생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8장이라고 했어요. 18장 2절 3절. 계시록 18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 더러운 새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떠나보낸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그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또 그런 거 기록되게 만들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을 샘플로 택한 것입니다. 택해서 그들이 잘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불순종하는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선 이 유대인들은 우선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가 그 다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온 것도 이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로 간 것도 그들에게 이미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선민은 맞죠. 선택한 백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전에 왔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는 것으로 그쪽도 거절했다는 증거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만일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모든 그 잘못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도 전부 그들에게 다 덮어 씌워져 가지고, 덮어 씌웠다기보다도 그들이 지은 자가 다 하나하나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죄로 사함받지 않은 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일단 택함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시죠. 근데 우리들도 지금 보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새길로 빠졌죠. 율법의 예수 믿는 것으로 전부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예수가 와서 그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이들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 지금 기독교도 사실상은 지금 이전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또한 진짜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 지금 예수 없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예수에 의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예수가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예수를 주장하고 이 예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 행태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특이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가 지금 여기서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것이고, 그만큼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잘 가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잘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예수의 참다운 제자로서 이제 예수의 영광을 같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인데, 만일 여기서 도중에 가다가 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전부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다 따라 나서야 온전히 자라나게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보게 된다면 이제 제발 밖으로 나가라도 안 나가죠. 여러분들은 책망이고 뭐건 무엇을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도 다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이것은 뭐 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죠. 가신 분들 계시는데, 생각할 때 그분들이 좀 끝까지 좀 참았으면, 거기 가서 뭐 용 빼는 재주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봤자 허전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한탄하시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을 내던 민족이니까 그들이 끝까지 따라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도중에 이 가론 유다처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현실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뭐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 오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집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 무슨 큰 좋은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거기서 험한 것은 이전에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반대, 거기를 왜 다시 찾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진리를 떠나가는 자는 황폐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내가 너희를 품 안에 안기 위해서 얼마나 몇 번이나 내가 노력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의 말씀의 대상자인 것이고, 또 예수 앞에서도 말씀을 거절하게 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수께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망 안 하고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또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한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척하게 된다면은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해돼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고 나온 것은 이 세상에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고민 해결받는 그 진짜 해결사를 만나고도
자기 자신은 이 해결사 아니네 하고 자기 스스로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황폐의 길로 자기 스스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예수라는 귀한 그 구원자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에서 받을 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초래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에 더욱더 많이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